같이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본문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초막절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 자, 이 3대 절기, 여기다가 불임절과 그리고 수전절을 더해서 5개의 절기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유월절은 무효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유월절과 무효절은 분리된 1월 14일 날 지키는 것이고 1월 15일부터 한 주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 원래 분리된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이 두 개의 절기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칠절, 칠칠절은 오순절,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초막절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초막절은 다른 유월절이나 칠칠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몇 가지로 분리어지게 됩니다. 우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용어부터 왜 이 절기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가 하는 그 용어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막절이라 하는 것과 장막, 초막이나 장막이나 사실 같은 것을 의미하죠. 정확히 말하면 꼭 구별을 한다고 하면 사실 구별은 되어지죠. 초막은 풀로서, 나무나 풀로서 만든 이런 막을 의미하고, 장막은 이런 텐트와 같은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다르지만은 사실 이 두 개는 구별이 거의 없습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즉 이 절기가 되면은 초막을 짓게 되고 거기에 거하게 되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됩니다. 혹은 장막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 장막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수장절이라 말하는 것은 숫자는 추수할 숫자입니다. 거둬들인다, 거둘 숫자입니다. 장은 저장한다 뜻입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우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앞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수장절에 관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하여 저장한다. 그래서 추수하여 저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개정에서는 수장절이라 해서 추수하여 저장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원어에 보면은 추수한다는 것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저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라 성경도 다른 성경을 보면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강조가 되지만은 저장한다는 말은 별로 강조가 되지 않고 저장한다는 말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 드린다,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드린 그런 어떤 절기라 하는 점에서 추수를 거두어 드린다, 수장절이라. 우리 말에서는 저장한다는 개념까지 합해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로도 불리고 수장절로도 불리게 되죠. 원래 이 초막절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사실 추수를 거두어 드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추수를 다 거두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죠. 우리가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가 시작될 때에 드리는, 이미 보리는 대개 이미 수확이 되고 밀의 수확을 시작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칠칠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연말에 지키는 것입니다. 즉 연말에 우리나라하고 유대나라하고는 좀 달력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력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오늘 본문 레위기 오늘 레위기 23장에 우리가 보았죠. 자,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초막절이나 장막절, 추생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것이죠. 7월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런데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과 8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첫날은 7월 15일이 되고 8째 날은 7월 22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일, 정확히 말하면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7월 달 하면은 1년 중에 중간에 위치한 달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 연말에 해당됩니다. 연말에 해당되고 이젠 이때가 되면 추수를 거의 다 거두어 드린, 추수를 다 거두드리고 나서 연말에 정말 기쁨의 축제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77절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그런 성격이 강한 절기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도 추수를 하고 추수를 시작할 때 했다고 하면, 밀을 거두기 시작할 때 지켰다고 하면 이제 그런 밀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일까지도, 포도주라든지 이런 과일까지도 거두어 드리고 연말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하는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연말에 하게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연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유대인의 그 1년의 개념에서는 7월이 연말이 되고 바로 연말에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죠. 굉장한 기쁨의 절기가 이런 수장절,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가장 축제의 분위기가 진하게 드러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다 거두고 이 거둔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즐기는 이것이 바로 초막절로서 축제의 성격이 세계의 절기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8일 동안 첫날과 8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그때는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첫날과 8째 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이런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33절에서 44절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 여기에 보면 33절에서 36절까지 초막절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37절, 38절은 사실 초막절에 관한 기록은 아닙니다. 37절, 38절은 초막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통합해서 그 모든 절기에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이 37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39절부터 44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43절까지 여기에 다시 초막절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초막절은 33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39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37절과 38절은 초막절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모든 절기를 총칭해서 총괄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37, 38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에 관한 내용은
앞에 부분 33절에서 36절, 39절에서 43절 여기에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에 보면 일주일간 7월 15일부터 지키라. 그리고 그때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야 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매일 이 초막절 때는 매일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라. 자, 화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를 드리라. 화제는 불화자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가 화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 방법에 따라서 제사가 나누어지죠. 화제, 또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화제는 불로서 태우는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화제입니다. 또 거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것이 거제입니다. 또 요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흔드는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전제는 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형식으로 드리는 그것이 전제입니다. 주로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런 것을 전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바로 화제를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화제, 어떤 짐승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축제는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이런 축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도 또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왜냐하면 이 절기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순례의 성격이 강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초막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에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그들은 이젠 과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추수감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과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또 과일 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가지, 무성한 이런 가지, 그리고 시내 버들 가지, 이런 어떤 나무의 가지들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종려가지라든지 시내 버들 가지라든지 잎이 무성한 이런 가지를 가지고 오라.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서 행사를 합니다. 의식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매일 아침 제일 처음 하는 의식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서 가지고 오는 이런 의식을 합니다. 이런 의식을 할 때, 그 외에도 많은 의식들인데, 그런 의식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이런 나무 가지들, 이런 가지를 흔들거나 그 가지를 엮어서 만든 하나의 장식품을 만든 이런 것들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가지들은 그런 의식을 행할 때, 그리고 의식을 행할 때에 그것을 흔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런 가지를 하나의 장식으로, 초막절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장식으로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런 과일과 이런 나무의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성격으로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건지 하는, 추수감사절의 성격으로 수장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여기도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성격으로 초막절을 지킬 때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 메시지가 아주 강조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과일이나 모든 곡식은 다 온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들에 익은 곡식이나 가을에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런 과일들을 보면서 아마 농부들이 참 수고했다, 이런 생각을 뭔지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과일이나 모든 곡식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되는 것은 이런 즐거운 축제를 너와 너의 자녀뿐 아니라 바로 내 노비와 그리고 내 성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77절을 공부할 때도 77절에 관한 신명기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도 역시 그곳에서도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의 축제를 지킬 때에 반드시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노비도 함께 해야 되고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77절에서도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77절에서 꼭 마찬가지로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내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리고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추수를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축제 때에 이런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런 말도 있지만 또 모세의 율법에 보면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베고 곡식단을 깜빡 잊고 그냥 다 가져오지 못하고 한두 단 그냥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쓰도록 하라.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틀 때 이런 과일들을 틀 때 다 따지 말라. 일부를 남겨두라. 일부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라. 성경에 보면 바로 그렇게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굉장한 배려가 모세 오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특별히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장절, 추수를 연말에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절기. 자, 이런 추수에 관련된 이 수장절은
무엇보다도 추수와 관련된 절기죠. 그러나 수장절을 초막절이라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원래는 추수를 할 때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 추수를 할 때에는 그 추수를 하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하면서 혹시 과일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 지켜야 되고, 또 추수를 할 때에 하루 만에 추수가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을 들에다가 짓고 그곳에서 추수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초막이라고 하는 이것도 원래는 추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추수를 할 때 초막을 짓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엉성하게 이렇게 엮어서 두고 위에는 나뭇가지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에 덮어놓고 거기에서 임시로 거하는 이것이 초막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초막이라는 것 자체도 추수와 관련된 것이지만 원래는 추수와 관련된 이런 절기였지만 이 절기의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이 절기의 의미가 확대되어서 이 절기의 의미가 확대된 것이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런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아직까지 집을 가지지 못했죠. 광야 생활할 때는 언제 이동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명령하시면 바로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 생활 때는 그들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초막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초막에 거한, 즉 장막에 거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그들은 회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초막절을, 이젠 초막절의 의미가 추수감사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이렇게 광야 시절에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초막 가운데 거했던 이런 당시의 상황을 회상시키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죠. 즉 광야 생활, 초막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이죠. 오늘 본문 42절 43절은 바로 초막절의 이런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거했던 그 때를 회상하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집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괴로울 때는 지금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 신명기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에서 백성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바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그래서 이런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초막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안에서 사는 편안한 생활하고는 다르죠.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부근에 초막을 짓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순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집들이나 자기 대문 밖이나
이런 곳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야 합니다. 집안에서 거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죠. 그러나 이런 초막에서의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옛날 우리의 조상들, 우리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집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것이 바로 또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또 초막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또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매 7년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면제년이라고 하는 해가 있습니다. 매 7년마다 면제년이 있고 50년마다 희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제년, 매 7년마다 오는 그 면제년 때 초막절이 되면은 바로 매 7년마다 오는 면제년이 되는 해의 초막절에서는 바로 율법을 온 백성에게 읽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에서 모세는 매 7년마다 다가오는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서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막절은 또 율법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언약을 갱신하는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결단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절기로 또 초막절의 의미는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죠. 바로 초막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땅과 곡식, 구원,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어떤 절기, 이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초막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율법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같은 이런 절기를 직접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살려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바로 초막절,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절기인가를 알고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절기의 의미를 잘 살펴서 이런 절기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